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곳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죄 지은 형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세 단계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그 죄를 지은 당사자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요, 단 둘이 만나서 상대방에게 권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막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몰고 가고 막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막 자녀들하고 또는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대방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기보다는 아마 분노가, 그리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권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저지른 죄가 있다면 뒤에서 수군대지 말고요, 직접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1대1로 만나서요,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막 충고하거나 가르치려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의롭고 너는 죄가 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그리고 나는 흠이 없고 너는 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은 절대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는 두 번째 치고요, 정말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정말로 깊은 통회하는 마음이,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강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힘, 가족의 힘을 동원해서 그를 권면하고 그리고 훈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마구 취급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요,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요, 그 가정은 또한 동일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